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박수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척추 전문병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목이 자꾸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꺾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뼈 주사를 맞으러 가게 됐는데 이 목에다가 뼈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가 두 번째였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맞으셨을 때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안 가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어제 두 번째 주사를 저와 함께 맞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주사 맞으니까 어머니 목이 이렇게 펴지신 거예요. 의사가 두 번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되었겠죠. 근데 두 번째 맞으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명의는 명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잠언 1장부터 3장까지는 잠언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4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그런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과 그 보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마치 지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추어진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신앙의 전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에게 자유케 되는 것을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문화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수되어지는 것이 바로 계승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축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혜롭게 되게 되고 선한 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생명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나에게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내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어정쩡한 그런 회색지대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A.W. 토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주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지혜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변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두리에 두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해서 이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요, 이 보화를 발견하는 가운데서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화가 있는 밭을 함께 샀다는 거예요. 보화와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추어 놓으셨는가? 예수님을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잠언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받은 증거들, 우리가 깨달은 은혜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